소요리문답 제1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왜 만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는 왜 만들었을까요? 먼 거리를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는 왜 만들었을까요? 물고기를 잡거나 육지에서 육지로 건너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에는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환호와 존경이 필요하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종이나 노예처럼 부려서 억지로 찬송을 받아내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목표로 삼는 모든 것은 지나가거나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만이 참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답의 근거 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주의 깊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의 행위는 본문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이라는 그 맥락에서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심처럼 삶에서 가장 평범하고 되풀이되며 영적이지 않은 것들에서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온 삶의 목적이며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뿐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매우 욕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두셨으며,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두 정복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훨씬 욕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 다시 모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목적은 이러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최고 관심사이며 우리의 최고 관심사이기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분을 특히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징벌하셔야 할 때 불신자들에게 한층 더 욕을 먹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의 민족들처럼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조차 돌보지 않는다고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존귀를 거스르듯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의 순종은 그분의 존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죄에 저항하고 죄를 버릴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기꺼이 사용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